장미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도 교당교회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의 처소처소마다 우리 주님 임재하시고 신령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하루도 온전한 믿음과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거룩한 영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미혹하여 죄 가운데로 인도하거나 실족하게 만드는 악한 영의 역사로부터 보호받게 하옵소서. 내 안에 있는 거짓과 위선과 음란의 죄된 본성으로부터도 자유하게 하셔서 일상 가운데서 정직함과 참됨과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올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으로 현실을 마주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과 영육 간의 사명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형통할 때도 힘들 때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있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구원의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년 이상이나 지속되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의 삶의 형태,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어져 가는 가운데 교회의 공동체를 통한 전통적인 믿음 생활과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고 교회당에서 드리는 예배의 중요성도 희석되어지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교회 모임에 대한 열기가 식어지고 교회마다 성도들, 특히 젊은 세대들의 빈자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의 교회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속히 대면 예배가 일상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전도와 선교 활동이 제자리를 찾고 교회의 모든 모임들이 예전과 같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모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온전히 개성될 수 있게 하시고 음란하고 즉흥적이며 감각적인 이 세상의 청년 문화에 무분별하게 동화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기독교적 세계관에 입각한 온전한 믿음의 자녀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친히 부모가 되시고 스승이 되시고 삶의 멘토가 되어 주시옵소서. 앞날의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직장 문제, 부부 문제, 자녀 교육과 결혼 문제 등 현실적인 삶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 그 가정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안보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52장입니다. 이사야서 52장 1절로 1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하는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니라. 아멘. 이사야서 52장은 51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온과 그 시온에 거할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 15절 이후 3절은 52장과 이어지는 네 번째 종의 노래의 첫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앞쪽 부분을 주로 중심을 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9절에 보면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라고 하는 그 구절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17절에 보면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두 번 반복하는 것은 강조라는 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그들의 리더가 없는 자녀들 중에서도 뭔가 좀 믿을 만한 그런 리더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직접 인도자가 되셔서 그들을 불러내실 것에 대한 이야기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어서 두 번째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이런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루살렘, 시온 이 두 가지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 도시가 회복되었다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도시가 성벽이 완성이 되고 또 사람이 거할 만한 도시가 되도록 정비를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거기에 살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 있다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그 땅에 나름대로 익숙하게 살아가는 버릇이 생기는 거죠. 희망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관성에 젖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은 오늘 52장을 통해서 너희들이 깨어나야 된다는, 각성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내가 앞으로 회복할 것에 대한 그림에 대해서 쫙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의 그림을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시죠. 뭐라 합니까? 너희들 깨어나야 된다. 그러면서 11절 12절을 이야기를 하면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회복을 이야기를 하고 징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정작 내 안에 있는 작은 문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한번 직시를 해보십시오. 적당하게 살아가는 방법들을 익히는 것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진짜 회복하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내 자신도 회복시키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우리 서울시민교회가 회복되고 우리 순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할 뿐만 아니라 내 문제가 해결되어서 온전히 천하열국이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듣게 될 것을 기대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이 바뀌고 있는지, 아니면 그 문제에 매몰돼서 더 이상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1절은 다시는 예루살렘이 너희들이 이제 거룩한 옷을 입고 예쁜 옷을 입어야 하는데 이방의 민족들이 와서 너희들을 도모할 수 없게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완성이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깨어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은 티끌을 떨어버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차하게 나를 얽으매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떨어버리고 일어나야 하는 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로잡힌 딸인 시온에게 말하는데 스스로 목의 줄을, 종으로 잡혀간 그 목의 줄을 끊어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선포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근데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삶이 확 바뀌는 그런 것들이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죠. 근데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3절에 너희들이 값없이 팔렸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에게, 하나님 백성에 대한 값을 치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그들이 잡아놓을 이유가 없는 거죠. 전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잡아놓지 마라 라고 하면 더 이상 잡아놓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값없이 내가 데리고 오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기 보면 우리의 문제나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겪게 되는 질병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거기에 대하여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나 그 질병 자체가 나에게 권한이 있느냐?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너희들이 어떤 권리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면서 우리의 회복에 대하여 주도권,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짓고 죽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구원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값을 치렀습니다. 누구에게 치렀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것을 마귀에게 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죠.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가 전혀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하나님이 만족하기 위하여, 공의로우시고 사랑의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하나님 스스로 옳취하시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어떤 억눌림이나 괴로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하여, 우리 자신에 대하여 마귀가 전혀 권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고 네가 이런 죄를 지었지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더 담대하게, 네가 아는 것보다 나는 훨씬 더 악한 존재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담대해야 되겠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과 아수르에 고통당했던 너희들의 옛날 역사를 돌아보라고 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5절에서 까닭 없이 그들이 괴롭힘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까닭 없이 잡혀갔다, 이렇게 말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딱 듭니까? 이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잡혀갔는데 왜 까닭 없이 잡혀갔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앞에도 이야기했듯이 그들을 잡아간 아수르나 바벨론이 어떤 권한을 절대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이야기하실 때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잡혀가야 되고 우리가 고통당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괴롭히는 그 존재들은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 권한이나 그 능력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까닭 없이 잡혀갔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들은 내 이름을 이제는 알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이방에서 나를 비난하고 괴롭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주인이시고 이 고난 중에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인인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이 큰 문제에 대하여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늘 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 문제밖에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진짜 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주인이시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지 라고 생각하는 회복돌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은 단순히 내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7절은 좋은 소식을 들고 너희들이 산을 넘어가서, 포로였던 너희들이 이제는 넘어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시온에 가서 외치는데 어떻게 외칩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예루살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성벽이 무너져 있고 모든 것이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들에게 그 이야기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나는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할 건가, 나는 인생이 끝났다 라고 생각했던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는 그 기쁨을 들고 나아가서 내가 원래 생각했던 그 공동체, 그 고향에 돌아가서 너희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상황을 보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이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소망을 노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그가 돌아왔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비슷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 뛰어난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2절에 이야기하듯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봅니까?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도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를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귀한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9절에 보면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니라. 우리가 나사로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한 게 무엇입니까? 죽은 것밖에 없어요. 죽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까? 병으로 죽는다거나 우리가 고난 중에 처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뭘 하였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비참한 죽음에서 나사로를 일으켰듯이 우리의 고난 중에 우리를 일으켜서 예수 믿지 않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셔서 이제 우리를 보면 저 사람이 진짜 저렇게 변한 것은 하나님이 있다는 것 외에 다른 증가할 방법이 없다. 그렇게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났건 아무리 못났건 이 원리에 적용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먼 길을 회복되어서 돌아왔을 때에 8절에 보면 파수꾼들의 환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심에 대한 것을 보고 환희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는 진짜 초라한 그 성을 지키고 있던 파수꾼들에 대한 환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와, 하나님이 진짜 우리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회복시켜 주셨구나. 그것을 이 포로로 잡혀 있는 이 백성들이 너희들이 어떻게 할 거고 거기에 대하여 화답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 파수꾼의 환희를 너희들 상상해 봐라. 이것을 내가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8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이 황폐한 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래하게 만드는 것이죠. 10절은 무엇입니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그들이 갈망하고 기도했던 게 무엇입니까? 포로로 잡힌 곳에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갈망은 무엇입니까? 당연하죠.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 갈구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큰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더 큰 것을 함께 하자고 이야기합니다. 더 큰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스스로 하시는데 우리도 끼워주신다는.
근데 지금 이 백성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희망이 없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 전 세계의 백성들이 나로 인하여 구원받을 것에 대하여 너희들을 통해 이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은혜 안으로 너희들이 들어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회의 회복, 우리 가정의 회복, 내 자신의 회복에 대해서 요까지 선을 그어서 이 정도면 족하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족하게 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넘어서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을 것에 대해서, 그것이 그들을 구원하고 영광 가운데 초대할 것에 대해서 간절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하여 너희들도 같이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여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은 내가 이렇게 할 것인데 너희들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죠.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단순하게 하나님 내 죄에 대하여 해결해 주세요, 나는 이 문제만 해결하면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벗어나는 것을 넘어서서 거룩한 백성으로 너희들을 존귀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서 나오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그림 언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기 위하여 복장을 입고 제사장의 무리들 중에 성소의 짐들을, 그 물건들을 옮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함께 동참하고 그 거룩을 드러내는 제사장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레위 지파와 같은 그 그림을 그릴 뿐만 아니라 12절에는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또 뒤에서 행하십니다. 그들은 앞에 역사를 배우면서 출애굽할 때에 앞쪽에서 저기 있고 뒤쪽에서 저기 있는 것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무리 안에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중심에 계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앞서서 보호하시고 뒤에 따라오시면서 모든 적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 자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여,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니라.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종은 어떻습니까? 분주하죠. 그들을 지배하는 어떤 구조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까 늘 눈치 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 떠나오라, 내가 이것을 약속을 지켜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그냥 아이고 비참한 상태에서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1절에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이 너희들이 살 예루살렘이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맞게 너희들을 레위 지파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함께 도모하는 자들과 같이 거룩하게 폼나게 오게 하실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귀환에, 왕의 귀환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냥 포로에서 잡혀갔다가 적당하게 도망오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 출애굽할 때에 많은 백성들이 그들을 괴롭혔던 애굽 사람들의 폐물을 들고 나왔던 것과 당당하게 나갔던 것과 같이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취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영광 가운데 함께 동참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우리의 죄를 적나라하게 인식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또 중요하죠.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그 승리의 행렬에 우리를 동참시킬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단순히 내가 생각하는 그 예루살렘의 회복을 넘어서서 온 세계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자리에 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적인 삶이요 전도적인 삶이겠죠. 근데 이 현실을 볼 때 우리가 섬기는 그 일들이 참 폼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왕의 귀환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나아가는 신앙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죠. 성령님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런 각성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 각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비참함을 넘어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이 무엇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오늘 13절부터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종의 노래로 표현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받은 그 감격이 오늘 또 살아나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눈에 보이는 우리의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아멘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눈을 넓혀서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될 온 인류,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와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어려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마음을 갈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그 전에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가슴을 가득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 문제를 충분히 주관하시고 어떤 존재가 나를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퍼지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왕의 귀한 행렬에 나를 끼워주시고 함께하게 해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오늘 내가 어떻게 살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공동기도문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을 소생하게 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은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여 나와 우리 교회가 다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옵소서. 독생자를 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이신 하나님을 사랑을 감사하며 교회를 위해 헌신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말씀으로만 회복된다는 약속을 믿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나와 교회가 예배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숨김을 의지하며 참된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대속적 희생과 승김을 기억하면서 의로운 종으로서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대구 소부노회와 부산노회, 부산 남부노회와 부산 동부노회, 부산 소부노회와 부산 중부노회, 그리고 서울 남부노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깨달으며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온 교회의 머리이시며 세계의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케 하시는 풍성하신 은혜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